저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초를 펴놓고요.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살면서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사회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 세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세계화,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화라는 말을 쓸 때는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년이죠. 청년들의 특징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청소년은 아닌데 어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은 완전해진 건가요? 어른도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일 때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웁니다.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학교를 안 다니죠.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디에 딱 멈추어서 고립이 됩니다. 외부랑 소통을 안 해요. 그래서 키오스크 가면 뭘 눌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세계화가 됐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을 사람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라는 건데요. 경제적인 원리가 모든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합니다. 돈이 되면 아이도 대신 낳아줍니다. 어디서 낳아주냐? 인도에서 낳아줘요. 그리고 그 실제로 정자를 이렇게 자기 것을 보낸 사람들, 난자를 보낸 사람들은 거기 와서 얼굴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봐요. 아이를 실제로 낳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저 아이가 나의 아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됐다는 것은 돈으로 모든 가치가 다 환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몇 세에 할까요? 은퇴는요, 회사에서 돈 받는 것보다 일을 덜 하게 됐을 때 은퇴의 나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해놓은 나이가 있지만 그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회사에 지금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 유익에 맞추어서 은퇴의 나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돈으로 결정이.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사회예요. 신자유주의 사회는 세계 국경이 다 없어지면서 엄청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만약 순위를 딱 매긴다 그러면 세계적인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1등일지도 몰라도 세계에 나가서는 몇 등이 되느냐. 이것을 쫙 놓고서 여러분의 가치를 쫙 평가하는 신자유주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본주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야,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인가? 그게 아니고요. 자신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답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모든 걸 다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답정노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근본주의는 내가 정해놓은 답으로 모든 것에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고립돼서 지내다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 근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초국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동 먹으러 일본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싼 할인 항공을 타고 일본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딱 먹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를 초월해서, 경계를 초월해서 자신들이 그 거품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취하면서 살아가는 초국가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만 계속 놓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져서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아주 작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교만해진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순종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게으름, 훈계, 징계, 재판, 인자, 경외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빠지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살아보자. 불확실성하고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으름과 무감각은 결국 파멸로 인도한다. 15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이 사람이 깊이 잠기게 하나니 태만한 것 사람은 줄일 것이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못 읽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제가 띄어쓰기를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군요. 네, 깊은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고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뭐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됐니? 글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있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부끼리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내 인생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요 나예요. 나.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나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어디서 뭐가 띵동 울리는지 잘 보고 그게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열심히 뛰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각각의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나라에 내가 다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란 개념이 있어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민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민감함이에요. 상당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리스판스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리스판스하고 어빌리티가 합쳐져 있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능에 대해서 체크할 때 IQ를 체크할 때 수학, 언어 두 가지 가지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뭐 하죠? 러닝크루 하죠. 왜 뛰는 겁니까?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도 지능에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지능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지능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읽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지능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8가지 지능 중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능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지능은 나중에 개발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뜨인 거죠. 이런 게 세상에 대한 눈이 그때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다중지능으로 키워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필수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민감함. 이 민감함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이런 특별한 원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은요 노트 필기 옛날처럼 손으로 쓰는 사람도 없죠? 예. 저도 수업 들어가면 녹음하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녹음하면 A4로 한 50장 정도 나옵니다. 사람은 A4 50장 2시간 반 동안 못 받아 적어요. 근데 그거를 적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시는지, 무엇을 반복하시는지 인공지능이 다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인공지능으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어떠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옵시디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뇌 속의 지도를 현실 속에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적극적으로 나를 쌓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간 청년들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클로바 노트로 녹음하고 받아쓰기 하고 그 나중에 필요한 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즘은 클로바 노트도 이제 뭐 600분 정도 줬는데 이제 기업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3만 분을 줘요. 3만 분. 3만 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수업, 사람들과의 이야기 모든 걸 다 해서 인공지능으로 쫙 분석해서 볼 수가 있는 세대가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것들 취미 생활을 모으는 사람은 LP판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저런 걸로 음악을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모읍니다. 예.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그 처녀 총각 시절에 연애하면서 선물 받았던 셔츠가 있는데 아직도 입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뭐 30만 원, 40만 원 주고 산 셔츠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셔츠들도 보면은 뭐 한 번 이렇게 사면은 뭐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사게 되는데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입고 이제 뭐 에리가 떨어지는지 이제 여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것만 갈아가지고 또 입고 그렇게 자꾸 쌓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골프 치는 모습인데 운동도 젊은 시절부터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민감함을 가지고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축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퇴적은요. 나이 들면 다 비슷해져요. 나이 들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학 입시 시험에 대한 감각이나 능력을 60살쯤에 알아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19살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교과서 갖다 놓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알죠? 그건 초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돼서 알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퇴적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함, 나태함, 태만함, 게으름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셔야 돼요. 쌓아가는 시간이 있는지, 쌓아가는 장소가 있는지. 제가 이번 목요일날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그 예전에 부총리까지 지내신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엄청 공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국 학생들은 전혀 공부를 안 한대요. 근데 대학교에 가서 외국 학생들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죽기 직전까지 놀아요.
그래서 노벨상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있을 때는 총장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조교들, 교수진을 더 늘려가지고 학생들의 공부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2배로 늘렸는데 학생들이 막 굉장히 불평불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냐? 대학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만나면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절대적으로 축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쌓아가셔야 돼요. 매주 하는 소그룹 활동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소그룹 활동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장로가 안 되고 왜 나는 교회에서 리더십이 없을까? 청년 때부터 애쓰시고 노력하셔야죠. 오늘 갑자기 내가 나이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듣고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라. 여기서 훈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 공고라는 것은 안내라는 뜻도 있는데 어드바이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드바이스. 누군가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 어드바이스 다음 단계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훅 들어오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훈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훈계는 인스트럭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을 배우면 하다못해 볼링을 치더라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 골프를 배우면 골프 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닌텐도에서 골프를 치거나 볼링을 치더라도 자세를 잘 해야지 넘어뜨리거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이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디 엔드에서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혜라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징이라고. 상징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지만 무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 상징인데요. 그러면 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청년의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청년의 말로 바꾸면 7가지 청년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이나요 혹시 글씨가? 네,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이 선명해짐. 2번 시작. 삶의 방향이 또렷해짐. 3번 시작. 나 자신을 잃지 않음. 4번 시작. 결정을 후회하지 않음. 5번 시작. 성숙한 판단력, 통찰력이 생김. 6번 시작. 어디서 멈추고 나가야 할지 아는 힘. 7번 시작. 하나님 마음을 잘 읽게 됨. 저 나무가 중요합니다. 나무 그림을 일부러 저거 고른 거예요. 보면은 큰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작은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끝에 아주 잔 가지들이 있죠. 지혜라는 것은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나오고 그 작은 가지에서 잔 가지가 나와서 굉장히 세밀해지는 과정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랬죠? 청년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근데 각자의 나무의 모양은 다릅니다. 각자의 환경이나 개성 그리고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배운 지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아주 정확해집니다. 선명해져요. 뭐 때문에 내려놓은 데가 딱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잃지 않아요. 이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로 쑥 흘러갔다가 저로 쑥 흘러갔다가 이게 괜찮다고 하면 일로 쭉 갔다가 저게 괜찮다고 하면 저게 쭉 갔다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실용음악 작곡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원래 그거 하고 싶었니? 그 친구가 그때 3수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상담센터를 갔는데 그 상담센터에 계신 선생님이 너는 실용음악 작곡 같은 거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항등식과 같은 거예요.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잠깐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거 하면 절에 구경 갈 수도 있잖아요. 절에 갖다 놨어. 나는 절에 왔으니까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께 3,000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절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지혜 봤잖아요. 저기 몇 번에 나와 있나요? 네,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 세 번째 나와 있죠. 지혜는 그런. 이 지혜를 잘 적어놓고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여기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내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어요. 이 양쪽으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봤어요. 안 되는 게 있죠.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대로 살았던 삶 속에서 내가 반영을 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나 자신이 소그룹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뭐 나누기만 하면 야, 그 말씀 원래 이런 뜻이야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삶의 정답도 내가 얻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가 같이 믹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지식을 자신이 받아서 이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이 지식을 학생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때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요, 잡아가지도 않았고요, 엄마한테 일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식을 고쳐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지식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면서 체벌도 바뀌게 되었던, 체벌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네. 자,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공의는요,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기가 쫙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반칙을 했어요. 팔꿈치로 다른 선수를 때렸어. 그러면 심판이 휘 불면서 스톱 하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쫙 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과연 공의는 반칙 상황에서 심판과 같은 것이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심판은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 자체십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나는 이 법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싸우시잖아요. 서로 내가 옳다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화를 내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법 자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스스로 법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지혜의 마지막에 7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이게 A고 이게 B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A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B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니까 난 거만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심판의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그리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니까 채찍을 맞을 이유가 나는 없겠죠? 민경아?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분명히 사랑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비욘드라는 말을 썼어요. 비욘드는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너머에 있는 뜻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심판과 채찍을 하나님이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진 몫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내하신다고 그랬죠. 안내하시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어드바이스를 하셔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줘가지고 교정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과 채찍의 이유가 어드바이스고 인스트럭션이고 교정을 하셔서 무언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이 태양계도 또 돌고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게 돌게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내하시지만 교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채찍을 드시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나를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근본주의자인지 여러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말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언제 화내는지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뭐 때문에 시비 거는지 보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다중지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수학과 국어 두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뛰잖아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들어가면요. 첫 번째 얘기가 여러분의 체력을 키우십시오.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교수님들도 얘기해요. 머리를 한 10번 정도 주워 뜯어야지 기말고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하는 일은 퇴적하고 다르다고요. 수십 년에 걸려서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을 억지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그래서 그 실력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내하고 채찍을 들고 심판을 내리면서 여러분을 거기로 뛰어넘어서 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의인이 있고 날 때부터 악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만약 다 의인이면 하나님은 사랑만 하면 되죠. 왜 공의를 베푸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냐라는 거죠. 왜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되며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심판과 채찍을 우리에게 들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삶으로 경외를 회복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